창세기 3장 15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먼저 봐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 43절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고민을 하기를 바라요. 41절서부터 먼저 보면은 이 43절이 왜 나오게 됐는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 포러스 클레이요 얼마는 페젤 철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는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 7개월 전에도 동일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를 마이어리 클레이라고 특별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어리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4번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만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 클레이 헤세프 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드디어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한국말 성경만 읽으면 이거를 100번 아니라 10년 100년을 읽어도 이걸 못 발견해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아까 41절에 이어서 마이어리 클레이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떨 때 마이어리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섞일 때 철과 진흙이 믹스될 때 그 포러스 클레이가 마이어리 클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철과 마이어리 클레이 이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말 일반 여러분들 한국말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는 분들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겠지만은 일반 다른 개역이나 표준이나 뭐 다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다른 인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만 사람의 seed, with the seed of m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종과 seed of man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에트닉 그룹과 사람의 seed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그 한국말 개역이나 표준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seed, with the seed of man 이것을 월요일서부터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seed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 줄 아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thy seed, her seed. 근데 여자의 seed 이 말은 보통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의 씨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미 창세기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이 15절을 우리가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원시 복음 안에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미리 밝히시고 예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성경이 고쳐지고 다른 많은 버전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어 있지만은 저는 지금 현존하는 성경 중에서 정말 가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을 만한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미 주목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손이라고 할 때 seed를 이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 써놨는데 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레. 여자의 후손의 her seed 제레고,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너의 후손, thy seed 할 때도 똑같은 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급히 읽는 바람에 생각 없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갈 때 thy seed, 너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은 누구예요? 마귀야, 사탄이야, 용이에요. 근데 오리지널은 옛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파충류 뱀이라고. 근데 뱀이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너무나 오래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관한 꿈인데,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다니엘 시대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26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 2022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2600년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해석을 주셔서 해석을 하지만 이게 무슨 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는데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래요. 여기서 어떠한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되냐면은 이 너의 후손, thy seed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 성경에는 이 여기만 이 thy seed에 대한 언급이 있지, 휴먼 히스토리에는 그야말로 휴먼 히스토리지 뱀의 이 후손에 대한 역사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눈이 떠지지가 않고 속아왔던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면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매치가 될 거라고. 아,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하라고. 왜?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그 자리에 우리가 의심했던 그 자리에 뱀의 후손을 딱 집어넣으면 아하, 이해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의 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게놈에 관한 문제고 인종, 에스닉 어떠한 멀티 그러한 인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씨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게, 그러면 여기 they 그들이 shall mingle them 그들 자신을 섞을 것이나 누구랑? with the seed of man. 그러면은 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퀘스천이 붙어야 돼요. 이들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살짝 이게 좀 쉽게 바꾼 거니까 똑같이 여기도 they will shall을 will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will mingle with the seed of man.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버전 ESV를 보면은 they will mix the one another in marriage.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한국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처자들이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굉장히 많아. 인종 간의 결합에 문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섞이면 다 섞여.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게 섞이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뭐 우리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래서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NET 버전에도 so people will mix with one another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고 또 RSV에도 so they will mix with one another in marriage 결혼으로 서로 이렇게 혼합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ASV에 근데 참 여기서 독특하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버전이 이 여기서 seed of man을 언급하고 있어요.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같은 경우도 They shall mingle 킹 제임스 버전이랑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그리고 YLT도 They are mixing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똑같이 다비도 DBY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똑같이 WEB 버전도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똑같이 HMB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BB도 여기는 They will give their daughters to one another as wives. 이것도 하나의 결혼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이 NIV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마이어리 클레이를 베이크드 구운 클레이로 이렇게 baked clay로 번역을 해놨어요. NIV는. 그리고 the people will be mixture. people들이 서로 섞일 것이다. 그리고 NASB는 common clay. 일반 보통 clay라고 돼 있고 똑같이 다들. 그리고 they will combine with one another. 사람들끼리 그냥 결혼으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머리에 금, 그리고 이게 가슴과 팔에 은, 그리고 놋, 그리고 철, 그리고 두 다리가 이제 동로마 서너머로 이렇게 그러니까 금은 어디예요? 바빌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렇죠? 그래서 동로마 서너마로 이렇게 나누고 근데 마지막 이 열 발가락 시대가 우리가 지금 열 발가락 시대가 왜 그러냐면은 열 발가락 시대 바로 주님이 오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열 발가락을 쳐서 신상이 무너지면서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모든 무너진 금은 동 이러한 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뜨인 돌만 가득하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이 꺾고 다니엘이 해석했지만 우리가 이 해석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왜 마이어리 클레이하고 포러스 클레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은 이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굿뉴스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금도 날라가, 은도 날라가, 놋도 날라가, 철도 날라가, 다 날라가. 근데 뭐만 남아요? 포러스 클레이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7개월 전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사야 64장 8절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포러스 클레이가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맞죠? 우리는 클레이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We are the clay, thou art potter. We are all the work of thy hand.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러스 클레이로 토기장의 진흙으로 남아 있어야 돼. 근데 이 토기장의 진흙을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철로 표현된 이 넷째 나라, 이 마지막 나라 때 토기장의 진흙과 그들이 사람의 씨와 썩는 일이 벌어진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 속는 거야. 다 섞여버려. 여기서 우리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넷째 짐승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같은 짐승이고,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첫째 짐승과 같은 짐승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미혹과 거짓 것들이 다 이렇게 날라오고, 지금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뭐 블루빔 프로젝트니 여러분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뭐 하여튼 미혹을 계속 인벤션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이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은 저쪽 LA에서도 홍콩에서 똑같이 그 홀로그램으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저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있었는데 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약에 홀로그램으로 띄워가지고 예수가 저기 뭐 공중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넷째 짐승이 제가 여쭤볼게요. 넷째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가 나타날 때 안 속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블루빔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안에서 3개가 나와요. 3개. 첫째가 어디예요?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 나타나는 3번의 출현이 언제? 첫째는 휴거예요. 휴거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와요? 구름 타고 오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짜로 하려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조작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막 예수님 초상화 비슷한 거 하면 뛰어나도 난리를 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와요? 그거는 3번째 계시록 19장 지상 재림할 때고, 두 번째는 계시록 14장에 지상에 하나님 입 막고 첫째 환란을 그렇게 지난 14만 4천 명을 데리러 어디로 와요? 시온산에. 그렇죠? 왜 가말금을 해?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3번 오셔, 3번.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다시 언제라고요? 휴거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두 번째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건 14만 4천 명 데리러 계시록 14장 1절서부터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세마포 입은 군대. 이것은 일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세마포는 성도들만 입어. 천사들이 입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니까. 근데 이거를 연출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래. 이게 아니면 가짜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첫째는 언제라고요? 휴거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셔. 두 번째는 시온산에 14만 4천 명 데리러 오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셔. 그러니까 이게 연출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래. 그 나머지 그냥 예수님은 홀로그램만 싹 비춰주고 그러면 속지 마세요. 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 사람들이 막 무슨 뭐 마크롱이 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니 뭐니 하는데, 지금 막 헷갈렸던 분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해요. 지금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속을 수 없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넷째 짐승은 어떤 특징이냐면 큰 아이런 티스, 천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데,
이 짐승, 이 넷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라. 근데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10뿔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 참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문을 했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 근데 다니엘이 알아맞혔죠. 못 알아맞히니까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밤중에 이상 중에 이 왕이 꾼 꿈을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첫째는 머리가 금, 그렇죠? 그리고 은, 놋, 그리고 철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앞에 세 동물이 나라로 나와요. 첫째 동물이 뭐예요? 안 보고 사자. 둘째 동물이 곰. 셋째가 표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하나로 뭉쳐져 있어. 곰과 표범과 사자가 한 몸 안에 이것이 각각 파트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짐승은 이건 괴물이야.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뿔이 10개나 있는 괴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이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나온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이 뿌리까지 뽑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작은 뿔 앞에서 앞에 있던 세 뿔이 연속적으로 꺾이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아주 특이해서 사람 같은 눈도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의 심판이 이제 바로 시작되고 책들이 펴져 있고 이게 계시록의 몇 장이에요? 20장이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그대로 다니엘서 7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나자마자 이 짐승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또 이 네 큰 짐승 사자, 곰, 표범, 열뿔은 누구라고요? 내 왕이라는 게 for kings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다음에 18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억누르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어요. 성도들, 진짜 성도들. 아멘? 하나님의 진짜 교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꿀리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 빼앗기지 않을 나라,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또 넷째 짐승의 진상, 또 이제 두 번째 설명, 이걸 세 번을 걸쳐서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넷째 짐승의 짐상을 알게 했는데 여기서 또 그 이가 철이다. 계속 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는데 여기 똑같이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어.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야. 이 다른 뿔이 10뿔 중에서 10뿔과 다른 뿔이 하나 나오는데 요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마크롱 앞에 있는 왕들이 3명이 다 죽어야 돼. 아니잖아요. 뭐 시진핑 뭐 누구 뭐 푸틴을 갖다 놔도 여기에 맞아야 돼.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딱 맞춰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 거짓말, 가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뿔은 특이해서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는데 그 모양이 더 강해 보인다. 이 뿔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도 한시적이에요. 잠깐.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 때가 이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포러스 클레이로 우리가 보존돼야 돼. 여기서 다시 세 번째 23절서부터 넷째 짐승은 땅에 뭐라고요? 아까는 킹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 넷째 짐승은 땅에 넷째 나라야. 넷째 나라. 근데 어떤 나라? 제가 해석을 내놨어요.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전 세계 최강의 강철 같은 나라. 여러분 잘 머리를 돌리세요. 어떤 나라가 될지.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바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 kings. 잘 생각하세요. 근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 이 10왕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 왕이야. 그렇죠? 마지막 왕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또 세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왜 이거를 강조를 하시나?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특성을 가졌어. 그래서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달라. 종류가 달라.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야. 근데 아까 뿌리채 뽑힌 새 왕이 죽어. 이 앞에서 죽어야 돼.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인데 그래 봐야 한 때와 두 때 반 때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요 동안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 그러니까 아까 이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백마 탄 군대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얘기도 없어. 잡아가지고 불못에 2마리,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그냥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에 던져버려요. 심판을 그냥 즉결 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수억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이 원시 복음의 창세기 3장 15장의 내용이 지금 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13절 14절을 일부러 적어놨어.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버렸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The serpent beguiled me. 나를 속여서 이렇게 거짓말로 꿰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냥 흘기고 넘어갈 말씀을 하세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되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 근데 뱀이 흙 먹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dust. 흙은 사람의 재료예요. 육신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뱀에게 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만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있어요.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연히 이때부터 이들 뱀도 후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살았을 뿐이야. 여러분이 이게 누굴까? 오늘날 누굴까를 생각하시고 눈을 뜨셔야 돼. 아멘.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게 제가 이렇게 노란 걸로 빨간 점을 찍어놓은 이 43절에 다니엘서 2장 40.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러스 클레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이 그들이, 그래서 여기 그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어서 묵상한다면 도대체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성경은 답을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과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43절을 연계해서 깊이 묵상하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들이 철 같은 나라에, 그들이 그냥 인종적으로 섞인 거라고 성경은 다 번역을 해놨어요. 서로 결혼으로 자기 딸들을 다른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결혼하고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프랑스 사람과 미국 사람 결혼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의 씨드와 믹스되는 것을 감춰놨다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것을 들은 이 영악한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정수리가 깨지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창세기 6장의 결과예요. 그래서 홍수가 났어. 그래서 이때 믹스되지 않는 이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고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고, 왜? 노아 식구마저 아니면 예수님이 못 와. 다 이렇게 믹스가 되면 못 와.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 또 한 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량의 사람을 믹스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하면 창세기 6장처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야. 주사로 전 세계를 다 믹스를 해버리는 거야. 깨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감춰놓고 결혼이라고 해놓고 인종 간의 결혼이라고 해놓고 씨드를 감춰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깜깜한 거야. 다 믹스된 가운데서 여전히 헛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게임의 룰이 있어요. undefiled 된 자들, defiled 되면 destroy.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겔에서부터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 그 앞에까지 하나님은 undefiled 된 자, 이기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초기에 우린 지금 진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그냥 이전같이 교회 모여서 부흥회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이 다니엘서 2장 43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믹스하려고 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고 깨어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7개월 전에 마이어리 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지난주 내내 밤이나 낮이나 성령께서 다니엘서 2장 43절의 말씀과 원시복음이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 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와 에덴의 누림을 다 잃어버리고 이 뱀, 마귀의 자녀로 타락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her seed, 처녀를 통하여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소망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 그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젠 역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her seed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를 말미암지 않고 처녀에게 나셨고 장성하여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흠없는 의로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곧 약속대로 곧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로 끌어올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7 나팔과 7 대접으로 2차례 내리신 후 마지막으로 주께서 친히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 그의 군대와 함께 지상 재림하시어 주를 대적하는 땅의 짐승 나라를 모두 멸하고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자를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놓고 마귀는
이 사탄은 천사를 통하여 잡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43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우리 모두가 알고 깨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재앙적 무서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초림 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회봉하고자 타락한 천사들이 당시 노아 식구 8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defile, 오염, 더럽히고 훼손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defile 시켜 휴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인류를 defile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과 원수된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이 뱀의 후손에 의해 철저히 속아서 거짓 것으로 왜곡되고 유린되면서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뱀의 후손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암치료법을 발견하여 아주 값싸게 사람 살려내는데도 의사면허를 빼앗고 클리닉을 폐쇄시키고 추방시키는 만행에서부터 얼마 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아주 값싼 HCQ 같은 치료약을 놓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비싼 렘데시빌 같은 독약만 승인하여 일부러 죽게 하는 일, 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아드레노크롬을 얻기 위하여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이 벌인 끔찍한 만행 등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왜 그랬는지 뱀의 후손의 존재의 인지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뱀의 후손이 지배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의 씨와 섞으려는 현 세상에서 마지막 구원될 자가 누구인지를 다니엘서 2장 43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합되지 않은 토기장이의 진흙 포러스 클레이와 혼합된 더러워진 그 마열이 클레이입니다. 전 인류를 단시간에 디파일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사입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말한 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의 씨와 섞으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했듯이 이제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라도 깨어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뱀의 후손 다이시드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인류를 이제까지 노예로 부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왜 인류의 수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이려고 하는지도 이제 알겠고, 이를 위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기까지 흠없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주를 사랑하는 모두가 공중에서 주를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